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 76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른 후에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코리아 이꼬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코리아 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코리안 드림. 우리는 별로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제3세계의 가난한 많은 청년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꿈꿉니다. 몽골에서, 우즈벡에서 혹은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죠. 우리 집사님이 일하시는 회사에 동남아에서 온 한 젊은이는 19년째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젊은 날을 여기다가 완전히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자기네 고국에 가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고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벌고 환경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그리고 19년째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가는 날이 일에서 은퇴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귀국해서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제는 완전히 셧다운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여기 오자마자 격리하는데 얼마나 시스템이 완벽한지 2주간 동안 격리되어 있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선교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너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1945년 또 한국전쟁 직후 이때 40년대 50년대하고 2020년대하고는 그 환경이 너무 다른 거죠. 정말 우리는 옛날의 코리아, 지금의 코리아, 이름은 똑같이 코리아지만 옛날의 코리아는 지리도 못 살고 비참한 나라, 지금의 코리아는 굉장히 소망 있는 나라, K-팝의 나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야말로 새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여기서 나가 나오잖아. 이 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요즘 선지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대다수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구원이 의가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메시아의 열정,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암흑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할 거 없죠. 나라 빼앗긴 백성들의 서름은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들의 기록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혹은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상태는 어둠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묘사나 우리 묘사나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을 뭐라고 합니까? 8.15 광복절, 빛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 어둠이었다. 살아있어도 어둠이에요, 어둠.
나라를 빼앗긴 것은 어둠 자체이다.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나라를 잃고 이웃의 요르단으로 옵니다. 요르단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히 일을 할 때는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 끝났는데 돈을 안 줘요. 혹은 완전히 깎아가지고 줘요. 그래서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약속이 다르지 않냐? 까불지 마라. 니네 나라로 가 억울하면. 하소연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이라도 받아와야 돼요. 그게 난민들의 상황이다. 요르단 경찰은 요르단 국민하고 시리아 난민이 시비가 붙으면 당연히 요르단 국민의 편을 드는 거죠. 나라 잃은 서름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많은 젊은이들, 노동자들을 끌고 만주 쪽으로, 시베리아, 만주 쪽으로 또 이렇게 극동 지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일을 시키고 부려먹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상하게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사람들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진주를 하면서 주둔을 하면서 일본군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게 우리 좀 학살하지 말고 봐주라. 그래서 소련군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갖고 일본군들은 일본 시민들을 국민들을 데리고 항복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되돌아갑니다. 무사히 되돌아갔어요. 근데 거기 끌려갔던 우리 노동자들은 협상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배편이 없고 그래가지고 걸어오기는 너무 멀고 그래갖고 일본이 간 다음에 수많은 우리의 노동자들이 만주 쪽 이렇게 만주 쪽 극동에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얼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일본이 이런 사람들을 신경 써줬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상상도 없습니다. 소련이 조선인들을 배려해 줬다? 없습니다. 아무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해방 직후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이 겨우 자리를 잡고 이제 소련의 치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치하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스탈린이 야 얘네들 이쪽으로 옮겨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소련 정부가 야 너네들 사흘 먹을 거 가지고 나와. 그래갖고 기차에 태웁니다. 기차 태워가지고 한 달 동안 쭉 가가지고 어디에 내리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메키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사흘 먹을 걸 가지고 탔으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 굶주려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면 기차가 가다가 잠시 정차하잖아요. 문을 열고 그냥 시신을 묻지도 못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왔어. 내려. 그래갖고 내립니다. 내려봤더니 허벌판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의 허벌판.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요. 땅을 파고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 놓고 나뭇잎하고 뭐 얼기설기 얽어놓고 땅 밑에서 겨우 그의 겨울을 지냈죠. 그때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선교에 가면 그 얘기를 들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야, 우리 조선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라를 빼앗기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온통 어둠인 거죠. 온통 어둠. 어디 하나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우리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희 의로움이 구원이 임할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면서 씨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갔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이 그쪽 그 고대 근동, 지금의 이제 그 중동 지방이죠. 거기에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해서 처음에는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는 등장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멸망시키는 게 BC 722년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책을 굉장히 악독하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서로 저쪽에 있는 민족을 데려다가 이쪽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사마리안. 예수님이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저거는 인간들도 아니다. 피가 섞여서 하나님 우리 유대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 후손들은. 아니 이게 지금 뭐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7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러한 식민지 정책을 펼치죠.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이 이런 정책이죠. 멀쩡하게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데를 쳐들어갑니다. 티벳에 쳐들어가죠. 까불지 마.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고 나서 한족을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티벳 땅에 티벳인보다 한족이 더 많아요. 티벳은 독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 티벳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역사가 다 이렇게 나쁜 제국들은 다 나빠요. 침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무슨 인도주의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신장지구, 위구르지구 다 그런 인권 문제가 나와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좀 나았어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자기네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갑니다. 식민지에서.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다니엘 세 친구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요. 근데 능력만 있으면 너희 바빌론에서 인물이 되라, 성공해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래갖고 바빌론이나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노력을 해가지고 수상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빌론의 인재 등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뛰어난 사람은 바빌론 국가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너무 인재들이 다 좋은 인재는 다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쑥대밭이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산업을 일으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정책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수도라든가 바빌론 국가는 뚱뚱해지고 부강해지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식민지 지역은 황폐화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버림받은 땅, 황무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버림받은 땅이고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 유대 땅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성벽은 허물어졌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죠. 들짐승, 들깨, 승냥이 이리떼가 다니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땅이요, 황무지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 바빌론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사 메디아 연합국이 바빌론을 함락시키고 고레스가, 이 초대왕 고레스가 엄청난 제국을 만듭니다. 근데 고레스가 바빌론의 정책을 보니까 멍청한 거예요. 야, 저것들은 어리석다. 그런 정책을 펼칠 게 아니고 우리는 훨씬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자기네가 정복한 이 나라들을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핀 거예요. 야, 인재들 다 돌아가. 니네 나라 돌아가 가지고 반역만 하지 말어. 반역만 하지 말고 니네 나라 산업을 일으켜라. 경제를 일으켜라. 반역만 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하면 우리는 니네 보장해 줄게. 두 가지가 뭐냐? 세금 잘 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제대로 공급해. 그러면 우리는 너희 다 보장해 준다. 이게 고레스의 정책이에요. 페르시아의 정책. 그래가지고 이 정책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1차 귀환, 에스라의 2차 귀환,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왜?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밭 사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잘 살다가 돌아와라. 이게 에레미야의 예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에레미야 예언을 모르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가지고 펼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일어나고 바사의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막 제국을 이끌어가고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 세계사의 이면은 누가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바이든, 스가,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실제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죠? 돌아오게 되어지죠. 참, 우리도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면 20세기를 생각하면 아찔한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고 독립투쟁을 했고 홍범도 장군이 만주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해방은 독립은 사실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에 비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은 항공모함, 전투기, 탱크,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이 처음에는 쩔쩔맬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뭘 가지고 독립을 합니까? 객관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거죠. 일본이 그 당시 그렇게 막강했죠. 그런데 우리 조선의 동포들이요,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제시대 때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많이 외웠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비록 신사참배에 이 동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독립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우리가 그런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낙동강 이하로 그냥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도대체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유엔군을 파견하자. 그래갖고 유엔군 16개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유엔의 역사를 보면 한국 말고 이렇게 유엔 다국적군이 들어간 나라가 있나요? 그래서 그 나라 지켜주고 민주화 이루어지고 산업화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까? 20세기에?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오직 한국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때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그 당시 5개국이었잖아요.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 파병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기권한 거예요. 소련의 전략적 판단이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 지금 뭐 하나 하려면 중국, 러시아 맨날 반대하잖아요, 미국하고. 근데 그때는 반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땅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완전히 북한까지 통일했으면 좀 좋았겠습니까만은 중국 사람들 또 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고 있다.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다. 세계의 가장 불쌍한 북한의 상황.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역사를 김일성이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참 전쟁 끝나고 나서 버림받은 땅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버림받은 땅, 황무지인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황무지죠 뭐. 버림받은 땅이요, 전형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한대요? 내가 너희들한테 새 이름 줄 거야. 예루살렘 새 이름 줄 거다. 이스라엘 새 이름 줄 거다. 그게 뭐냐? 헵시바다. 그게 뭐냐? 뷸라다.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버림받은 자 대신에 뭐라고요? 헵시바라고.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황무지 대신에 뷸라라고. 그러면 헵시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설명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헵시바는 뭐냐? 기뻐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헵시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을 했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미워하지 않는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 황무지잖아요. 버림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뷸라래요. 뷸라. 뷸라는 뭐냐? 나의 신부 같은 땅이라. 신부, 나의 신부다. 가장 싱싱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황홀하게 아름다운 게 언제입니까? 결혼한 날의 신부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의 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뷸라라고. 뷸라라 같은 땅은 아마 지금보다는 한 10년,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제주도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다 제주도로 갔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전부 거의 신혼부부. 그냥 제주도 자체가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뷸라 같은 곳.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 이름을 주겠다.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헵시바, 내가 기뻐하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헵시바와 뷸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황홀하게 아름다운 이스라엘에 세워지냐? 이후에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독립은 한 100년 정도 유지는 하지만 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끝나나요?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이 침략을 하죠. 예수님 올 때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황홀하게 헵시바 뷸라의 땅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지만 완전히 성취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우리 같은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하나님이 볼 때 헵시바요 뿔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기쁨이에요. 한국 교회가 비난도 받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한국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냐? 지금 우리 한국 민족에 한 예수 믿는 사람이 20% 가까이 되잖아요. 한국 교회 문제 많잖아요. 근데요, 좋은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어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한 30 몇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야, 이렇게 한국교회 엉망이라고 하고 비난 많이 받지만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한국교회 소망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신실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많은 성도들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뷸라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기쁨을.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다가왔어요. 잘 안 다가왔어. 제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한국교회 문제 많은데, 우리 교회도 약점 많은데, 바라보면서 나도 약점 많은데 바라보면서 뭐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까지 될까? 근데요, 그걸 제가 좀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다짐한 게 있는데, 뭘 다짐했냐면 나는 나중에 손주가 생겨도 강단에서 손주 이야기는 안 해야지, 이걸 다짐했어. 손주가 너무 이쁜가 봐요. 손주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손주 이야기하는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쁜 거. 그래서 대부분 사진에 손주 사진이 있어요. 우리 손주가 있는 분들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마도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내 인생의 황혼과 손주의 새벽이 겹치는 거예요. 신비해요. 내 인생의 황혼이 손주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의 분신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손주는 지네 부모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나는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않나요?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관찰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무튼 너무 이뻐. 너무 이쁜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보시는 것보다 가인 아벨을 볼 때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끔찍한 일이 생기니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심정이 뭐냐면,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뻐하는 거를 무한정 확대한 거. 애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실 것 같다.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잘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럴듯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약점 많죠.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문제 있죠. 그러나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여기지 못하시는구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면도 있지만 너무너무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헵시바로 나의 신부로 좀 온전하게 만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신부로 만든다는 것은 이 신부가 원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복시켜서 완전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우리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다듬어 가셔요. 메시아께서 가다듬어 가셔가지고 이 결혼 잔치에 아주 어울리는 신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비유하자면 강원도 저기 산골에 있는 그러한 이 아가씨가 있었는데 왕자님이 사냥을 하다가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네. 그래갖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에 탁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탁 감탄을 해요. 왕자님은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왔다냐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우리 왕자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 기뻐하는 거는 신부가 이쁘다고 하면 최고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무지랭이 같고 욕심도 많고 죄악도 좋아하는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결혼식 날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오셨다냐 천사들이 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뿔나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천국 잔치에 합당한 존재.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메시아가요 내가가 메시아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했어요.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한국교회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인정할 때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기도해라. 한국교회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라. 한국 사회를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게.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한 구절만 살펴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가보시면 32절부터 에스겔서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지금 황폐해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하면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너 이스라엘은 이같이 되도록 내게 기도해야 된다. 외쳐봅시다. 그래도. 이 그래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헵시바와 같이 뷸라와 같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내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진다.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민족을 위하여서 이 그래도를 붙들고, 하나님, 한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이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한국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열강들이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나라 있습니까? 일본?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위안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경영 항공모함을 이제 운행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경영 항공모함의 이름이 뭐냐면 카가오예요. 카가오가 어떤 호냐? 진주만 기습을 했던 항공모함이 카가오입니다.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침몰한 게 카가오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왜 카가오로 짓느냐? 우리는 다시 세계를 재패해야 된다. 그 DNA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가오로 짓지. 평화호 왜 이렇게 안 짓죠? 2차 대전에 억울하게 미드웨이에서 함몰했으니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카가오라는 이름 자체가. 기가 막힌 민족인 거죠. 일본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지도층의 DNA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지만 일본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 길 해야 되는 거죠. 중국?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되죠.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치고 중국 도움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나라 있습니까? 다 빨대같이 빨아들이죠.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러시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나라죠. 그래도 그 중에서 미국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미국은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도 당연히 국익 우선이죠. 아프간 같은 데 보면은 아프간 국민이 미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러나 미국도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애굽 믿지 마라. 바벨론 믿지 마라. 페르시아 믿지 마라. 너희들이 믿을 나라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헵시바하고 뷸라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 교회를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8.15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내년에 대선도 있고 이 나라 지도자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광복절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